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단어나 문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특별하게 들어오는 말씀은 그날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서 그 말씀을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곤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한 단어가 제 눈에 아주 강하게 들어왔는데 오늘 성경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2절 말씀을 보시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제 눈에 아주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시편 138편 말씀을 읽으며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시편 138편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그 손으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많은 피를 흘린 그 손으로는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를 준비를 해 놓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성전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배를 사모하는 그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시편 5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아멘. 그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가 고백하는 이 고백,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꿇어 엎드려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를 뜻하는 단어들이 성경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히라버 단어 중에 프로소 키네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프로소란 말은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고요. 이 키네우는 입을 맞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뜻하는 단어인 프로소 키네우는 누구누구에게 입을 맞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면 종이 주인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그 주인에 대해서 최고의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께만 존경과 경애와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예배를 사모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알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1절 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아멘. 다시 말하기를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전심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만 드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마음과 몸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까?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물도 드리지 않습니까?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하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라기 1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전한 제물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 눈먼 것을 드리고 저는 것을 드리고 병든 것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뻐하시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그런 것들을 세상을 통치하는 총독들에게 드려보라. 누가 그것을 기뻐하며 받겠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사탄이 시험할 때에 주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내가 정말 너희를 축복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너희들은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11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생명부터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하는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너희가 온전한 감사를 드려라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감사를 기뻐하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오늘 다윗처럼 전심으로 감사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전심으로 감사하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인가? 이 시간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요,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 신들 앞에서 찬양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들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런 다른 신들을 인정한다는 말인가? 신들 앞에서 찬양한다는 말은 이방인들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상의 권력자들은, 왕들은 자신들을 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세상들이 섬기는 우상들이나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보란듯이 나는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로마 황제는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마치 그 성도들 같은 고백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세상에 권력자들이 있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왜 우리가 지음 받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요, 간절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하게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아모스 5장 23절을 보시면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찬양을 반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아멘. 형식적인 찬양, 의미 없는 찬양, 그 찬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시끄러운 노랫소리다. 그 시끄러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가 아무리 검은과 같은 악기를 가지고 나를 찬양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찬양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요,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간절하고 온전하게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도 간절하게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고 찬양을 하면 거기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가사도 다 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다 알고 있는 찬양인데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거룩하게 찬양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간구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깨닫게 됐습니다.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배에는 많은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3부 예배 순서를 살펴보면
임내송이 있고 예배의 부름이 있을 때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지만 말 그대로 대표 기도입니다. 한 분이 기도하지만 모든 회중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축복하는 기도를 또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전에 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도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너희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만약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는 자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예배자를 원하시고요. 그 예배자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두 손을 들고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아주 아름답고 웅장하게 아주 거창하게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 세리는 차마 너무 부끄러워서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고요. 그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을 해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슴을 찢는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4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아멘.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설교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도 구성해 보고 저렇게도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더 멋지게 구성해 보려고도 했고요. 또 이런저런 예화를 통해서 화려하게 구성해 보려고도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설교는 그렇게 복잡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감동이란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든 다음에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했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성경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일평생 내가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무엇으로 듣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간절히 예배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의 시인은 이렇게 예배를 사모할 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7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예배를 사모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주님의 손을 펴서 원수들의 분노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의 능력의 오른손을 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예배를 사모하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늘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오늘 성경의 약속, 이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능력을 얻을 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